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4면 잠언 2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좀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냐면은, 전에 같으면은 이런 명절이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행사 전부터 기분이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그러면은 행사가 끝나도 이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지나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끝났구나,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연시 지나고 이제는 다 설날 지나고 이제는 다 지났구나, 어쩔 수 없어야 이 붕 뜬 기분이 내려오는데, 이제 요사이 보면은 이렇게 어떤 행사나 명절 때 기분이 붕 떴다가도 또 그리고 얼른 또 금방 이렇게 또 차분해지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성숙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정됐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행사나 어떤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기분이 붕 떴다가 또 한참 동안 안 내려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막 그냥 한참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요즘은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성숙한 면이 있어서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 사명 감당하고 내 일 감당하고 참 그러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 면에 있어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며칠 쉬었다가 보면은 붕 뜬 기분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또 한 일에 대해서 돌아가기 싫어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즉시 자기 자리를 알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이 심성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 명절 지낸 다음에 우리의 기분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옛날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초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11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우리는 항상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돼야 돼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막 그것만 파고 들어가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막 고지식할 정도로 막 그것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연구를 그만두면은 세상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구원이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것을
열심히 파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발전하는 계기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돼. 우리 자신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 저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돼. 설날 지내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딴 생각하시고 딴 생각하고 마음이 딴 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안 기뻐하시는데도 주구장창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너희를 실험 대상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네 가지를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절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아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속이는 추, 장사꾼이 돈을 받았으면 물건을 줘야 됩니다.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나는 물건 주었다,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속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추를 속여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주었다는 거예요. 돈 받고 물건 주었으니까 나는 정당한 거래를 했다, 그러지만은 속이는 추와 저울을 가지고 거래했으면은 그거는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훔쳤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관광지에 가도 잘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관광지에 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뜨내기 손님이잖아요. 관광지에 가면은 한 번 오면은 많은 손님들이니까 속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원산지라 그래서 바닷가 가까운 데니까 여기가 쌀 거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조개를 샀는데 이렇게 대빵을 뒤집는 거 보니까 안에가 칸막이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가서 이 횟집에 가서 이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사왔는데 2kg인 줄 알고 저울에 떠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1.5kg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사면은 얼른 가서 따지면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의할 수 있는데, 멀리에서 원산지에서 사왔으니까 따지러 갈 수도 없고 그냥 갔다 오는 기름값이 더 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당장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냥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 이걸 의라고 그랬어요. 공평은 뭡니까? 사람들은 공평, 그러면 무조건 평등한 것, 무조건 동등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공평은 뭡니까? 마땅히 내가 한 것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을 드리고, 또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만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송사하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또 속이는 저울과 추를 속이지 말라. 또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 이방인과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러면서 의와 공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뇌물을 받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지 말고 의롭고 공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돈 가지고 오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것을 갖고 싶다. 이 정도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형통하다. 이것도 역시 죄라는 것이에요. 한 수도사가 굉장히 말썽이 많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사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 망나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덕망이 높으니까 저 위에서 저 수도원에 가서 저 망나니들 좀 잘 좀 다스려 주라. 그러면서 그 수도사를 수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한 머리가 허연 늙은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 새로 우리 수도원에 새로 찾아온 수도사인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처음 여기 수도원에 왔으니까 저 식당 가서 설거지부터 하시오. 그러면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막 버릇없이 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수도원의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소리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런 말 없이 설거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석 달 후에 감독장에서 감독이 내려왔어요. 감독장에서 감독이 내려왔다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막 쩔쩔매면서 감독님 그러면서 쩔쩔매는 것이에요. 감독이 와가지고 여기 새로 오신 원장님 어디 계신가 불러오시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수도원에는 아직 원장님이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에 내가 부임해서 보냈는데 무슨 소리야? 석 달 전이라고요? 아무개 수도사 만났단 말인가? 그분이 바로 원장님이셨습니까? 그분은 지금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게. 막 그냥 혼쭐 나가지고 원장을 불러왔더니 그때서 이 수도사가 원장인 줄 알고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젊은 수도사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나이도 많으신 덕망 높으신 수도원 원장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저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우리도 버릇없이 굴지 말자. 그러면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옛날에 원님 같은 경우에 고을에 새로 부임하면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원님 행렬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원님이 그냥 투벅투벅 걸어오면은 마을에 있는 이방이나 혹은 마을 사람들이 원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원님이 막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행렬을 거창하게 하면은 저분 참 대단한 분인 모양이다. 서울 한양에서 아주 대단한 분을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아주 원님을 떠받드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원님 행렬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등골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행렬을 그렇게 거창하게 만들었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가 등골 빼내기 시작해. 이 수도사도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막 수행원들 데리고 가고 막 그리고 막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이랬으면은 젊은 수도사들이 처음부터 떠받들었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니까 그리고 검소하니까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아무런 행차도 없이 갔다가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만큼 외국 자동차들이 잘 팔리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 자동차들이 우리나라만큼 잘 팔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에도 참 자동차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다 외국 자동차를 타려고 그래요. 왜 그래?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받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웬만하면은 빚내가지고라도 외국 자동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하고 이게 우리들의 심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은 아주 굉장히 성장인 척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도 낮은 골짜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높아지면은 벼락밖에 받지 못합니다. 산 정상에 높이 서 있는 나무는 벼락밖에 받지 못해요. 천둥벼락도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있는 것에 천둥벼락이 임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종들이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부지런하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꾸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또 잠언 12장 27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개미를 들어가지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죽기를 원하면은 부정직한 자, 이게 죽기를 원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한 아가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회사 사장 비서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모가 단장하니까 회사에서 갓 졸업한 아가씨를 직장의 회사 사장의 비서실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아가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사장님 안 계시는데요.
지금 사장님 출타하셨는데요. 사장님 지금 전화를 못 받는데요. 이게 하루의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은 이 아가씨를 놓치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가씨가 그만둔다는데 며칠 생각해 볼 테니까 여유를 달라 그래서 생각한 다음에 이 아가씨를 격리실로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격리실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직급도 높여주고 중요한 위치로 보내주었습니다. 격리실은 직접 돈을 만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아가씨가 바로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사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여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의와 공평을 행하고 겸손하며 건면하고 정직한 사람,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